드디어 이제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이 큐티 본문이 아니면은 사실 에스겔서 우리 잘 모릅니다. 에스겔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이름하고 마른 뼈 환상 이 정도? 에스겔서 하면 마른 뼈 환상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지, 굳이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니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패망하여서 에스겔이 그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2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지난 지 12년 후에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까지는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무너진 다음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전환의 기점이 에스겔 33장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다가 이 마른 뼈같이 너희들은 완전히 메말라 있고 완전히 그 뼈가 말랐어요. 세상에 촉촉한 뼈도 아니고 마른 뼈, 그 말라버린 뼈들에게 내가 생기를 부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만들어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너희도 정말 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마른 뼈가 살아나듯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되어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귀한 은혜 또 귀한 깨달음을 얻길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떠오른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딱 두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재하셨고,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와!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자, 그의 영이 나를 이끌어진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뭐가요? 뼈가 가득하더라. 성령의 능력과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죽어있는 그 죽은 시체가 썩은 잔재가 가득한 그 뼈가 가득한 곳.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뼈가 가득한 그 뼈 골짜기를 걸어가시겠습니까? 꽃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만 걷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어찌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께서 이 황폐하고 폐역한 땅에 에스겔을 인도하여 주신 곳은 그 뼈들이 가득한 그 뼈길인데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황폐해져 가고 다음 세대는 진짜 다른 세대가 되어서 정말 사사시대가 또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 이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내가 딸고 몰라도 하나님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항상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것.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주님은 항상 꽃길만 걸으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걷다 보면 꽃향기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꽃향기를 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은 항상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주님이 말하는 고난과 십자가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항상 기쁨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진, 즉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분명히 그 마른 뼈가 가득한 뼈의 골짜기, 그 죽음과 시체의 잔재가 가득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주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꽃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뼈길도 꽃길처럼 걷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무서워서 정말 이 고난을 나에게 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가게 하시고, 저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나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리잖아요. 나무내 사람을 자꾸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 세종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37만 명이 살고 있다 그래요. 37만 명 중에 지금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마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37만 명 중에 3,000명 있을까요? 아니요. 세종시 새벽 예배 3,000명? 3,000명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00명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300용사를 택하여 깨워서 불렀을까요? 야, 너희만, 내가 너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꽃길이 있다. 너희만 걸을 수 있어.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른 뼈 사이로 부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 마른 뼈 사이에서 죽어 있고 말라 있는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깨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 다 자는 동안에 내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나를 제일 좋은 제일 예쁜 꽃길로 걷게 하실 거야 라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길이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할지라도 여기가 아닌가 봐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닌가 봐. 자꾸 다른 길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믿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나를 지나가게 하는데 뭐라고요? 뼈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지나가게 한대요. 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본즉 뭐가 보입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에스겔의 눈에 보여진 게 무엇입니까? 이미 말라버린 수많은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동서남북으로.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렇죠?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무섭다는 생각했겠죠. 무서워. 막 뼈가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막 뼈를 지려 밟으면서 막 부득부득 막 이렇게 막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에스겔의 눈에 보여진 거는요, 뼈가 말랐다는 거예요.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뭘까요, 여러분? 뼈는 뭘까요?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완전히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남겨진 게 뼈잖아요. 근데 그 뼈가 말랐다고요. 촉촉한 뼈가 아니라 마른 뼈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시체가 썩어서 부패되어 있는 상태가 말라버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하고 말씀하고 백성을 가르쳐도 이미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에스겔의 눈에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며
교회가 점점점 문을 닫아가고 있고, 새벽 제단,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께 그 첫 시간을 온전히 드린다는 그 신앙과 그 믿음과 그 영성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점점점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점점점 하나씩 문을 닫아가는 건 이 땅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점점점 문을 닫아가는 그 교회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주님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그 50명과 함께 진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하나님 그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명씩 줄어들어가는, 점점점 이 세상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말라가는 그 뼈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일으킬 에스겔에게 주님의 희망과 그 메시지는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라가는 뼈들이 가득해 보이는 이 시대에 나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계시느라 한국 교회가 멸망해 가고 있고 한국 사회가 문드러져 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 눈에 그 마른 뼈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일들만, 문제들만 해결되면 아우, 나만 살면 되니까요. 나만 꽃길 걸으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마른 뼈들이, 정말 이 코로나에 의해서 떠나갔던 그러한 신앙인들이 마땅히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깨우면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나의 관심은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의 눈으로 성령 그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우리가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말라가는 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코로나에 의해서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옛날만 못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너무너무 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새싹국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어요. 제가 우리 새싹국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너무너무 위대하고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렇게 한국교회의 눈물과 정말 그 열심으로, 오직 그 마음으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믿음이 수많은 불신자의 가정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되냐면요, 그냥 교회 왔냐 안 왔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나오는 애들이 그 반 전체 중에 교회에 나가는 유일한 아이라고 보면 조금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한 명 한 명 붙잡고 물어봤어요. 너 친구들 반 몇 명이니? 그 중에 몇 명 교회 다니니? 너 친구들 몇 명이니? 그 중에 몇 명 교회 다니니? 최고로 많이 들은 애가 26명 학생 중에 3명 교회 간대요, 한 반에.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잠깐 앉아 있다가 교회 역시 재밌어요 하고 돌아가면 걔네가 그 세대를 바뀔까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 시대의 영성을 심어줘야 된다고요.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그 영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그 믿음의 윗대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말라버린 뼈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 대한민국 그 믿음의 선배님들을 키워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성이 없으면 황폐해져가고 무너져 버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새싹구 교회 선생님들만의 기도 제목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면요, 여러분 진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이미 말라버린 그 뼈들에게 여러분의 시선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라버린 뼈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여만 주시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봐요. 에스겔이 엄청 똑똑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어떤 신학교에서 그 믿음이 좋은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 영성, 그 영기에 충만한 그 영성파 신학생들, 학구파 신학생이 있고 기도파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 기도파 신학생이 열심히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요. 대개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뭐가 약합니까? 공부가 약해요. 기도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공부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공부를 했었어야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려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아무것도 모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딱 시험에 보러 갔어요. 딱 문제를 보니까 세상에 1번부터 20번까지 막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자하고 그냥 답안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죠. 아버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나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했는데 세상에 주님께서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1번 문제 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답을 썼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2번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20번을 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딱 싸고 냈어요. 교수님이 딱 보니까 정답 이게 왔는데 분명히 이 질문의 답은 아니지만 주께서 아시는 거는 맞잖아요. 그것도 주님께서 모르신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교수님이 또 그 답안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곤란한 답안지가 왔나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채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0점. 에스겔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해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4절.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어내라 그래요. 말라버리고 죽어있고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뼈들에게 가서 대어내라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빨리 가면요, 7절, 8절, 9절, 10절 계속 보십시오. 너는 나의 마음을 대어내라, 대어내라, 대어내라. 그 대언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있고 말라버린 뼈들입니다.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시선이 정말 내 주변에 말라있는 영혼들, 그 심령들, 그 마른 뼈들에 나의 시선이 간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시선만 돌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언할 말을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른 뼈를 살려내고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마른 뼈들아, 이미 말랐다니까요. 죽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내 눈으로 봤을 땐 야, 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아까 3절에 물어보죠. 4절에 물어보죠. 야, 3절에 물어보죠. 야, 이거 살아날 수 있겠냐? 에스겔의 눈에는요, 그거 다 죽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어떠한 곳에서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마른 뼈가 군대로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눈은요, 그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그들이 군대처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떠나 있고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처럼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언해야 돼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막 뼈가 움직이고 막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막 힘이 생기고 막 거기에 살이 덮여지고, 그때 또 한마디 더 하죠. 생기야 돌아와라. 사방에서부터 와라. 그래서 그에게 그 말을 대언하니까 막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대언케 하실 말은 무엇인지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말고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나에게 대언케 하실 말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나님한테 다 하는 게 미주알 고주알, 그것도 기도이지만 그것은 기도의 일부예요. 또 다른 일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대언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일부에서 멈추어 서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꽃길만 바라보면서 이 뼈다구 마른 뼈의 길을 우리가 보지 않고 꽃길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중단되다 보니 마른 뼈의 길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꽃길의 기도만 있다 보니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대언의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를 통하여 대언케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도 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미션, 그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목사님께서 아시나이다,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아니요.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제 손길이 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향해 대언하고자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내 주변의 마른 뼈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주님께 구하는 기도 말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대언케 하실 그 기도, 주님,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할까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정립합시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목적이 꽃길만 위에서 나온 것이 되지 않고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의 구함이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구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대언케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언자로서 우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내 주변에 말라있고 이미 죽어있는 그 마른 뼈들과 영혼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꽃길만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마른 뼈들 사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진 원인은 바로 나의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내가 정해놓은 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안에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말라있고 죽어있고 썩어져 버린 그 죽음의 시체가 잔재가 가득한 그곳에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큰 회복을 꿈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가 우리들끼리 모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지금도 잠자있고 지금도 무뎌있고 지금도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살려내어 정말 이 새벽의 제단이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대언케 하시고 나의 대언을 통하여 그 죽어있는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